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9장, 20장 이 두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 질문 안에는 생각과 그 생각의 지경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하늘을 봐라, 온 땅을 봐라,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이런 말로 가득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지구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인도하시는 손을 보게 되는 게 성경을 볼 때 받는 은혜죠. 오늘도 나라와 전쟁하는 좀 큰 이야기예요. 요즘도 뉴스에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제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 시대에, 그렇죠? 이 지구가 하나의 뭔가 이 단일체처럼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의 시대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받고 이럴 때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터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뭐예요? 저쪽에서 싸우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전쟁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뭐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잖아요. 지금 뭐 유가가 요동치고 뭐 금값이 오르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다윗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 18, 19, 20장은 뭐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싸움을 하는데 어제 말씀 우리가 봤지만 아니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우리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우리 18장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8장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만사형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겨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냥 만사형통이 내 배부르고 내가 그냥 5천 명 먹을 걸 깔고 앉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왜 만사형통을 주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가?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봤더니 어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8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음 세대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주신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11절 어제 말씀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하여튼 뭐 생기면 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이겨요. 싸우면 다 이겨요. 야, 다 여호와께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19장, 20장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어제는 이제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과 블레셋과 가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라면 오늘은 암몬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암몬도 엄청난 나라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한해요.
자, 이런 거예요. 다윗이 막 전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쟁에 미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돈 벌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디 가지 돈 돈 돈 돈 돈 돈 이러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미쳐가지고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내가 참 어려웠을 때 그 도망 다녔을 때에 내가 그 여기 보면 나하스라는 암몬의 왕한테 내가 신세를 참 많이 졌는데 야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잖아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한번 잘 지내보자. 사절단을 갈 때 사절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죽음을 문상하러 간 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의금 같은 거 가져가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되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몇 절을 보셔야 되면 3절 이하에 보면은 옆에 신하들이 저 우리 땅 염탐하러 온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4절 보세요.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수염을 깎는다는 건 엄청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더 나가서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수치를 다 드러낸 거죠.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문상을 하러 지금 사절단을 보냈는데 아이고야 호의를 베풀러 갔는데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한판 붙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니까 엄청난 수치를 경험했어요. 사절단은 곧 왕의 얼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이 이하네요. 자, 5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이 지금 싸우면 다 이겨버리는데 이 정도면 왜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러 보내야 되는데 싸우러 보내지 않고 뭡니까? 분노가 올라왔을 텐데 그 수치로 말미암아 분노가 막 올라왔었는데 화를 삭혀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기 다윗 봐라.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다. 돈 벌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 맥락에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자, 보시면 그래가지고 있는데 화를 시키고 여리고에 야 가만히 있어라. 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6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을 내되 무슨 소리입니까? 은 1000달란트를 내서 병거 32,000대예요. 그 마아가 왕의 군대를 고용했다. 여러분 이게 은 1000달란트가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게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AI한테 은 1000달란트가 얼마냐.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달러로 4천만 달러예요. 이거 4천만 달러 그럼 도대체 얼마냐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은 1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5조 5천억이야.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막 미사일도 쏘고 이스라엘도 막 비행기를 가지고 공습을 때리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방어 체계로 그 미사일을 다 요격하잖아요. 가끔 한두 개 못 맞춰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사드니 뭐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날아오는 건 멀리서 날아오는 건 사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방어 체계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북한이 미사일 쏘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몇백 발씩 쏘는데 이걸 다 막아내요. 거의 90% 이상, 90뭐 5%,
8%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게 하루에 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리는데 하루에 드는 돈이 몇백억에 몇백억, 몇백억.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뭐 조 단위가 넘어간대요. 이게 지금까지 쓴 돈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열흘 정도밖에 더 못 쓴대요. 10번 정도. 날라오면 이제 한 10번 정도 더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쟁이 돈이에요. 돈 전쟁이에요. 자, 아람이 5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사온 거예요. 왜? 다윗이랑 싸우려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야,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암몬 왕 그 나하스 그 한운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호의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참 많이 도와줬으니까 난 너희랑 안 싸운다. 그런데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두사를 사다가 막 마병과 막 군대를 사다가 막 5조 5천억을 들여다가 지금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쳐들어오는 암몬의 후예들과 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막 싸우고 싶은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일단 기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런데 이겼다예요. 그런데 이겼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전쟁의 만사형통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다윗의 부하들의 만사형통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15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거기 보면 요압이랑 그 아비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세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주 둘이 하나가 됐죠.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13절이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야,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게 이 부하들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여기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힘을 내자.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 서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겨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뭐 쭉 이든 아람과의 전쟁이고요. 뭐 암몬, 아람 어디랑 싸워도 다 이겨버리는 거야. 이런 상태니까. 자, 그리고 이제 20장 넘어갑시다. 자, 20장 1절 보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거기서 독특한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에 하나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랍바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요 랍바가 뭐냐? 그 유명한 우리아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와 밧세바.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여러 번의 위협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위험이 많았는데 그 모든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은 그가 도망자 신세일 때가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모든 싸움에서 만사형통할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 랍바 사건이죠. 이 랍바 사건에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여기 한 줄로 끝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어땠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했다?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고 이겼다. 이 한 줄로 끝내요. 근데 우리가 그 속 내용을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 속 내용이 다 나오는데, 속 내용은 기가 막히죠.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어디 가나 만사형통했다가 그냥 뽀송뽀송한 그냥 이렇게 그냥 샤방샤방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뭡니까? 이 싸움의 흔적, 이런 전쟁을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이게 아니죠. 엄청난 흔적들이 남아요. 상처도 남고 아픔도 남고. 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나의 과오,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도 나타나, 죄악도 드러나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워낙에 원치 않게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요. 다윗에게도 강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고 이렇게 심각한 오류 같은 일들도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역대상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셨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다, 좋아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좋게 되는 나, 즉 잘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질문하면 다행이야. 요즘은 아예 질문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건 뭡니까? 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내가 하려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거의 모든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찬양도 많지만 탄식시,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쫓기는 신세고 도망자 신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탄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자, 여러분, 안 좋을 때 우리는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뭐만 하면 잘 되지?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될 때 질문하는 것도 은혜지만 잘 될 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 역대상 19장 20장의 이야기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움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이기는 거야. 돈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돼요? 자, 다윗이 라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에 안 나갔다는 게 벌써 이상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왕이 전쟁에 안 나간다는 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나가 싸워도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 싸워도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안 나가서 낮잠 늦게까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테라스를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본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도 다윗의 연약함이 양철철 넘치는데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개인이 이게 왜 잘 되지?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식, 부족의식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불평, 불만으로 살면 은혜를 주셔도 잘 돼도 계속 불편해. 그건 뭐예요? 욕심이죠. 정욕이에요. 감사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걸 먹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지? 야,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게 다 은혜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되는 나.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역대상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다윗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다윗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4절, 20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여기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들의 아들 중 나오죠. 여기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골리앗의 아우, 뭐 골리앗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엄청 뭐 대단한 거인 아닙니까?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아우도 장난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곳에 키 큰 자,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큰지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 있대.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래. 자, 7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가드의 키 큰 자들의 소생.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고 거인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싸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보면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근데 이 말에 숨은 안 보이는 거 뭐예요? 역대상에는 안 보이지만 사무엘 상하에는 보이는 다윗의 연약함, 죄성, 다윗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잖아요.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내가 심각한 삶의 오류가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는가? 역대상의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왔다. 이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 모든 일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은 쓰임 받았는가? 그 중심에는 다윗은 좋던지 안 좋던지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깊은 예배는 어디다? 시편 51편. 회개하는 거예요. 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다. 내가 번제 많이 드려봤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일 때도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강하게 성전 건축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하여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주권하고 계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꼬락서리를 보니, 인간의 꼬락서리를 보니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나오는 죄인 안 나오는 죄인 그 차이뿐이에요. 이런 인간의 우리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가 선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여기 나옵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겁니까? 역대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데도 이렇게만, 야, 라빠에 갔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요거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충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의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까. 다윗이 이 모양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의 신하들도 다 잘되게 하셔서 왜 우리는 잘 되는 것일까? 야,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다. 만사형통이야. 뭐만 하면 다 돼. 심지어는 이 모양 이 꼬라진데도 잘 돼. 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관심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맨날 이런 생각을 했던 우리가 망했잖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보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해야 돼. 심지어는 그는 살인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어. 이 이야기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맥락대어로 야,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말씀을 가져간다? 그 사람은 아마 3대가 망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저주가 3대를 가잖아요. 은혜는 1000대를 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그 은혜는 1000대를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이 모양인데? 이 꼬라지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만사형통인가? 왜 다윗은 어딜 가나 이기고 그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잘 되는가? 요압 아비새는 그렇게, 요압 얘기만 좀 더 꺼내면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요압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물론 다윗의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야.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을 항상 힘들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다윗이 항상 요압 때문에 긴장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요압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다. 근데 이 선하심이 나중에는 선하심을 안 고백하죠. 요압은 죽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든다는 게 뭘까? 다윗의 정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흐름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거 뭔 소리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어쩌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을까?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불렀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왜 복 주실까? 다음 세대를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 기억하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선포하십시다. 또 내일부터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부터 금토주 3일에 걸쳐서 있는 연합성회 가운데 오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